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 고위 관리들은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종료주일 또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사순절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사명의 달, 그래서 사명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주님의 사명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을 찾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늘 장로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반대로 세상의 권력, 욕망을 오늘 추구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생각으로 한 주간을 보낸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럼 누구요? 세베대? 이렇게 눈치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안 쓰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헷갈리게 쓸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절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쓰면은 훨씬 우리가 이게 빨라.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쓰질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써요. 왜?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문화적 배경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베대의 아내라고 써야 빨리 이해되지만 유대인들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써야 이게 또 빨리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게 틀린 게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배경에 따라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하면 별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구합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성경에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살로메는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샬롬, 평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살로메의 부모는 그를 낳고 딸을 낳고는 너는 이 땅의 평화를, 네 가정의 평화를 주는 샬롬이 되라. 그래서 살로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름대로 샬롬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분란을 일으켰어요. 이름은 샬롬 평화인데 실제 삶은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좋은 이름대로 사는 이름값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게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진 대로 오늘 이름값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무엇을 너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하겠죠. 하나님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뭐 거침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재벌 좀 한번 되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없지만 옛날 같으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요즘엔 대통령 되게 기도하는 애들이 없어요. 예. 예. 대통령은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만도 못하게 욕을 먹으니까 요즘엔 애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것들, 장관 이런 거 꿈에다가 소원에 쓰는 사람 없어요. 예.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내가 뭘 원하냐 그러면 딱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깐이요 하고 또 더 좋은 걸 구하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바로 주님의 우편에 이 아들 하나를, 좌편에 아들 하나를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르게 구하지 못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살로메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외식의 기도, 타협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자, 타협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을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게 타협을 합니다. 예, 다른 말로 협상의 기도라고도 해요. 이게 바게닝 기도라고도 그래요. 예. 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지금까지 11조 안 하는 거 몽땅 다 바치고요, 더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하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의 기도. 자,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죠. 그 속셈을. 예. 그래서 오늘 이런 타협의 기도, 이게 잘못된,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죠. 정욕의 기도, 교만한 기도, 이게 다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 주님이 마실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아주 대답을 아주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마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 잔을 반드시 마실 거야. 우리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잔, 너희가 오늘 내 잔을 마실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장담했던 대로 이 살로메의 두 아들, 한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은 죽을래야 죽지도 않고 100세까지 살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순교자, 죽음을 겪는 순교자고 하나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돼요. 그들이 오늘 장담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그것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 과정을 보고 있던 제자 10명의 제자가 24절에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요. 분하게 생각이 돼요. 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살로메가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속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런 얘기 했다고 속이 끓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 얼굴 보니까 하나도 속 안 끓어.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더니 10제자가 속이 끓었대는구만. 이렇게만 알지 속 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자,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속이 끓어올랐을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눌리고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는데 이게 마음속에 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누구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두 사람에게 달라고 하니까 이게 속이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누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한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물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말을 들으면 막 머리가 뒤집어지고 막 진짜 뚜껑이 막 열리고 막 한다니까요. 아무 얘기나 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는 건 반드시 아물지 않은 상처, 한 맺혀 있는 것, 이게 가슴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건드리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번에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거쳐가면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 상처도 회복되고 한도 다 풀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살로메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람의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가 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이게 화를 내본 사람은 얘기하는데 화 안 내본 사람은 그 왜 그러는지도 몰라서 아무 얘기도 못하지. 그런 것처럼 아주 또 시침이 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화를 내면요. 이게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래요?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귀는 들렸는데 이게 어디로 안 올라가? 머리로 올라가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귀가 막히는 것과 같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 나옵니까? 거친 말이 나옵니까? 거친 말이 나와요. 예. 멀쩡해도 거친 말이 나와요. 화가 나면 행동이 차분해집니까? 거칠어집니까? 화가 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일인지 사단이 역사하는 일인지를 금방 분별하죠. 화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냐 사단이 하는 역사냐 이러면 이게 대답을 잘 못해도 내가 화를 낼 때 귀가 막히고 내가 화를 낼 때 설교가 안 들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나쁜 말이 막 튀어나오고 거칠어지고 또 기도도 안 되고 막 봉사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이렇게 화를 내는데도 기도가 더 잘 되고 막 말이 더 부드러워지고 막 봉사도 더 잘 되고 이러면 뭐 이건 성령의 역사야. 믿으면 아멘하고 안 믿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내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늘 그것이 사단의 역사로 분노하는 거냐 성령의 역사로 분노하느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분노를 품고 자지 말고 화를 풀고 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잠이 들어 잠을 자지만 마귀는 안 잔다는 거예요.
안 자고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잠자리 들 때도 분노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마귀가 틈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권세를 부려요. 세도를 부려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근데 그들을 이런 걸 잘 보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내가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거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 우리가 남한에 사는 것, 서울에 사는 것, 관악구에 사는 것, 꿈을 이루는 게 신자가 된 것, 우리가 하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신자 되겠다고 여러분이 소원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곳에, 많은 지역 가운데 이곳에, 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왜?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유대 땅에 나시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곳에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명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냥 고난주간을 금식만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온 게 예수님 사명이로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내 사명은 뭐냐 이걸 알아야죠. 사명 없이 평생 살아가는 자보다 사명을 알고 사는 자가 복이 있고요. 사명 없이 충성하는 자보다 사명을 알고 헌신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사명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사명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다투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았어요. 제자들처럼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미 복수까지 끝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노가 마음속에 그냥 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터지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이 분노가 터져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미 터져 나왔든 터지고 있든 아니면 터지고자 하는 마음에 숨겨져 있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명을 알고 삽니까? 사명을 알고 봉사합니까? 사명을 알고 헌신하고 예배합니까? 오늘 고난주간에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사명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게 차원 높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